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크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 쉬지 않는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일 발구 성경 장별 강의 1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길갈에서의 할례 시행과 유월절 준수입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시행과 유월절 준수. 자, 어저께 우리 여호수아 4장에서는요,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 12돌을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도우심으로 건넌 것을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고 또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세대는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2세대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받을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할례를 시행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가나안 안에서의 삶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5장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12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이제 5장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5장 뒷부분에서 드디어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뒷부분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여리고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주제 구절은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땅에 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 말씀하냐면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하는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만나가 그쳤는데 그 땅,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 자, 만나를 내리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만나가 필요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들이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자 만나를 내리시는 그 역사를 멈추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사정을 잘 아십니다. 자기 백성이 어느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애국과 같은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는 길갈에서 실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시행. 자, 길갈은 굴려버리다는 뜻이죠. 예, 우리 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 살던 그 노예의 삶, 그 종의 그 모든 삶의 굴레들, 고통의 굴레들,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힘들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굴레들을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다 굴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할례를 시행하는 의미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와 만나의 중단.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가 중단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출현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과업이 남아 있죠. 여리고성을 위시하여 이제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적들을 무찔러야 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마 여호수아도 참 나름대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염려와 근심이 그에게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5장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길갈에서 실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시행. 자, 1절에서 9절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함.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곳을 지나다니는 이 상인들을 통하여서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그 사건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아말렉이 도말되는 사건, 또 여러 가지 요단강 동편 땅에서 있었던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듣고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이 요단의 서편의 사람들은 이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요단의 서쪽 헤스본 왕 또 바산 왕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그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이 우기철에 이 급하게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혼미한 상태였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말이겠죠. 자,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할 바를 명하시고 지금 기대하시는 바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시행 2절에서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가 최초로 나오는 곳이 어딘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할례를 행하는 일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자,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노로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자,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 끝부분을 베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복용수술이죠. 이것은 바로 이 성기의 끝부분을 베어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행위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복종과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크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발을 딛자마자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바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작되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 죄와 세상과 이 가나안의 족속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고 모든 지난날의 삶의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정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여호수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 이 길갈에서 행하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리고 앞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무기의 많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지. 적들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7일 동안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있어야 하는 이 포경수술, 이 할례를 적들이 있는 바로 그 눈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을 명령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말만 듣고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교훈하는 그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할례를 행하라 명하시는 큰 두 가지 목적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부터 너희들의 모든 싸움에서 내 명령만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 전민족적 할례 시행의 이유. 자, 왜 전민족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4절에서 7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다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긴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자, 길에서,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적들이 있는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 전민족적인 할례가 왜 필요하느냐?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할례를 시행한 곳을 길갈이라 칭하게 된 이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 바와 같이 바로 이 길갈이 여리고 바로 부근에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길갈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지금 군인들이 다 집결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성에서 멀지 않은 이 길갈에서 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길갈이라 칭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8절에서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최소 7일이 걸리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이라 하느니라. 굴려 보냈다는 것 뜻이 굴려 보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굴려 보낸다 그러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 굴리다라고 하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가 받았던 이 노예로서의 이 수치, 그리고 이 종으로 살았던 이 긴 세월의 수치를 드디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가 동시에 굴려버렸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와 만나의 중단.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렇게 수차례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에 대한 강조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10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과 그리고 이후에 만나가 중단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월 14일 저녁에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킴. 자,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3월에서 4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빕월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아빕월. 아빕월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이고요. 봄은 한 3월에서 4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4월 달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월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1월 달로 하라. 그래서 유월절이 있었던 그 사건은 14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1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때가 1월 14일이다. 우리는 이 날을 몇 월 며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죠?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430년의 참 기나긴 이 종살이, 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팔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분이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확립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지킬 수가 있고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순종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상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 자,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렇죠?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슨 날, 이제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이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날에 이제 만나가 그쳤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네요. 11절에서 12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였더라. 자,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누룩 없는 떡,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 시작하는 날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은 것이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만나가 멈춘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출현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이제 여리고 전쟁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바로 이 여리고 전쟁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 여호수아 앞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본문을 읽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함.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갑작스러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바로 이 출현은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치르려고 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그냥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파견해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출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쟁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로 바로 내가 나의 땅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전쟁에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동역자로 불러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너희들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전쟁이고 내가 전쟁을 치룰 건데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로 바로 내 옆에서 수종을 드는 거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읽다가 갑자기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 장면에서 나중에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내려와 수종들지요. 자,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수종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 당하심은 예수님이 홀로 개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첫째 아담의 실패를 상쇄하고 만회하고 회복하는 역사를 지금 진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의 예표요 그림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격려하는 장면과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수종들기 위하여 천사를 보낸 이 사건과 참 흡사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을 찾고 자기 백성을 찾아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미리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해 나아가야 합니다. 2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함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를 불러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지금부터 너는 이제 새로운 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단다. 네 발에서 네가 지금까지 신고 지내왔던 밟았던 너의 의지로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더더욱이
네가 선 곳이 내 임재라는 걸 기억하고 네가 하는 이 전쟁과 너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부터 너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과는 또 다른 삶이 너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내디뎌야 할 이 발걸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묵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여호수아 5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셨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와 유월절 준수였습니다. 할례를 시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 이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이방인과도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할례를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런 의미가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월절을 행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그 압박에서 압제에서 노예와 종의 생활에서 건져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며 이 감사를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또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었죠. 5장 2절에서 2절과 10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할례는 구별됨, 유월절은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의 정신을 살려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